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으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속죄제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여기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며 세상에서 해방이 되며 율법에서 해방이 되며 사단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거짓자의 자기 자신에서도 해방이 되어서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세자와 참자와 영원한 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의가 아닌 모든 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을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일상 중에 죄가 생각이 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보라.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죄는 의무 제사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잘 모르고 죄를 지었거나 나도 모르게 죄에 동참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나중에 생각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사함을 받을 제사가 이 구약의 제사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짓는 죄를 더 심각한 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번제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또 연약한 또 이렇게 속죄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사함받는 속죄죄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웃에게 죄를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을 때 배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속건제로 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계속해서 짓는 죄는 성령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의로 알면서 노골적으로 성령을 계속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실수로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실수를 책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이 큰 사람이 지은 죄를 더욱 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의 죄가 온 회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면 동일하게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제사장까지 다 포함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족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 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뿔을 바릅니다. 평민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더 큰 제물을 요구하시므로 지도자가 짓는 죄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국빈자는 비둘기 2이나 밀가루 10분지 1에바 2.2리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속죄제물의 실체이십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제물이 되십니다. 안수를 하면 동물이 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수행과 노력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회중 전체, 족장, 평민으로 모든 자들이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책감과 절망과 우울과 좌절과 그런 것에 휩싸이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드린 제물은 제사자가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물은 모두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태우고 모든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을 위한 제사 제물은 기름만 번제단에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제물은 자신이 절대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 하늘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기쁨을 누리세요. 더 이상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마귀에게 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가 참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책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